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초신자를 넘어서 이제 우리 중신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신앙의 일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렇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활동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또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안 하면은 말씀이 마음에 잘 안 깨달아지고, 그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지성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이렇게 지배, 뭐라 그럴까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영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영성으로 말하자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에서 이것이 내 이성으로 또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이런 걸 알려고 해도 역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적인 신앙 훈련이 아니고 모든 신앙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기다. 그래서 운동 선수로 치면은 달리기 같은 거예요. 뭐 축구 선수도 달리기 하고, 야구 선수도 달리기 하고, 탁구 선수도 달리기 하고, 뭐 달리기를 안 하는 선수는 없잖아요, 운동 선수 중에.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e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스포츠라고 그러면은 뭐 제가 그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제가 보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옛날에 바둑 두고 이렇게 당구도 스포츠 경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몸을 관리를 안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한 4주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열심과 지속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지속성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좀 맛있는 어묵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고프신 분들은 아이고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기도는 뭘까요? 재료 혹은 그릇, 물, 조미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도는 음식을 만드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을 피워야 되는데 성냥불로는 안 돼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 집에서 끓이는 거랑 이렇게 분식점 같은 데 먹는 게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불이 세야 라면도 맛있게 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불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 부탄가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끓여 먹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불이 세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좀 지나가니까 불이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를 갈아줘야죠. 기도가 음식을 만드는 불과 같다고 얘기할 때는 화력도 중요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불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런 비유를 들었더니 계속 끓이면 다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려면 열심도 내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무슨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은 기도원 1년에 한 번 가서 그때만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때는 뭐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속적이긴 한데 그냥 한 뭐 매일 그냥 그저 그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이 지속성이라는 거하고 열심은 사실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열린교회 김남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도 열렬한 기도의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다 하는 거 알아요. 조금이라도 다 합니다. 그러나 열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초신자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걸로다가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아니면 좀 중신자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뭐 교회 오래 다녔냐, 직분이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이 사람이 초신자를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보기가 어려워요. 뭘로 볼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나가 대표적인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그랬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결단이에요. 결단. 그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결단이라고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삶의 결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뭐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울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기도할 때 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예? 많이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간절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열심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반드시 나오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돌아갈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나가 이렇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진 거는 뭔가 좀 아직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데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응답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열정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제 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선을 보러 가서 만났다 쳐보시죠. 처음엔 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몇 번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친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처음 만날 때보다 말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안 사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심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누굴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이것저것 묻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말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더 뭐라 그럴까요? 성장하고 더 많아지는 게 맞아요. 더 열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성경에 또 열심히 기도한 열정적인 기도라는 사람을 따지라면 저는 엘리야를 뽑고 싶어요. 그죠? 많은 그 우상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말로 따라자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저 이슬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이거 진짜 이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 끝나고서 하늘에 불 떨어진 다음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이 날라가 죽었어요. 왜?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다 끌고 가서 시냇가에서 목을 다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좀 있지만 그나마도 많지 않은데 이거 안 되면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진짜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휘감아 버리면은 열렬한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열렬한 기도를 한다든가 진짜 인생에서 막 진짜 앞에 총알이 날라오는 그냥 죽음의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열렬한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열렬한 기도라는 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나가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이기는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를 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한 번에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7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 가보라고. 제가 이거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할 때 기도가 한 번 딱 하면은 비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는데 다시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거기서 일어나고 이번은 아닌가 보다. 아깐 됐는데 하고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죠? 이게 간절한 기도와 이 지속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를 한 다음에라도 나는 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 있는 기도는 항상 지속성 있는 기도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다니엘이 이렇게 처음에 왕궁에서 이제 잘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뭔 일이 생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 해몽 못 한다고 모든 사람들 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대 주면서 가리켰던 애들 니들 내 꿈도 뭔지 못 알아맞혀? 다 죽었어. 다 죽인다고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알게 돼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죠.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6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적었어요. 위기 속에 기도한 자가 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하다가 오는 위기도 극복하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기도라고 하는 건, 그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다니엘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열심과 지속적인 기도는 마치 이렇게 마차를 끄는 2마리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한쪽 말이 죽어버리면 안 가겠죠. 자동차 바퀴로 타지면 이렇게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같은 거예요. 2바퀴가 다 돌아가야지 가지. 한 바퀴가 꺼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열심과 지속성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나의 의지나 나의 뭐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열심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애쓰는 건데, 매일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다 바른 기도로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어디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짓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놓고 구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요. 그 기도가 안 나오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작정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응답이 한번 딱 오잖아요. 중간이라도. 그럼 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 줬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면 이리 가라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의심하면서 계속 더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요. 그런 하나님 막았을 때도 그만해야 되는데 또 어거지로 더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열심과 지속성이 우리의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열심과 방향은 누가 주시는 은혜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기도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그 간절한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알게 됐다는 표현이 별로 안 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일종의 공명 같은 거예요. 공명이 뭐냐? 어떤 진동수가 있는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체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같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동을 하면 여기에 같이 공명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영이 느끼면서 같이 공명하는 거, 이럴 때 성령의 간절하심이 내게 올 때 나도 간절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령이 간절하지 않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기도 오래 못하게 하려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그거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저는 정확히 이걸 어떻게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단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번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를 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과 이 간절, 이 방향이 맞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 그죠?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거는 성령의 은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잘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애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론적인 건 알았는데 실천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열심과 지속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또 많은 그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간절함과 지속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한 아이가 자기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하고 싶은 게 없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이 없으면 안 된다. 꿈이 없는 거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이 자연계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무슨 목적이 있지가 않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죠? 예. 예, 그냥 보면은 강아지가 왜 아침에 밥을 먹고 응가를 하고, 그죠? 사람이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공을 던져주고 물고 오고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죠? 내가 오늘은 공을 10번은 주워야겠다, 그죠? 오늘은 내가 어저께 많이 못 치셨으니까 오늘은 몇 번은 꼭 치서야지. 목소리가 좀 요즘 많이 가라앉았는데 더 열심히 치서봐야겠다. 걔가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보면은 없으면 말고요,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없어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쯤 되시는 분들, 뭐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경험들 했지만 우리는 없이 살아본 적이 있었잖아요. 잠시라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서름과 그 괴로움을 알아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오죠. 한나가 애 없이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님 말고요 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거든요. 엘리야가 뭐 아니면 뭐 여기서 죽지 뭐 나도 죽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여기서 꼭 뭐 불을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열렬한 기도라는 게 나올 수 없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냥 좀 잘 되나 싶었다,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끝났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기도가 열렬히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말에 돌아갈 것 같았으면 난 여기 안 왔다.
이게 저 여자의 믿음의 자세. 저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생각. 세상 사람도 내가 이 정도 거절에 그만둘 거면 나 안 했다. 이 정도 이렇게 어려움에 내가 그만둘 거라면 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아요. 근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약간의 저항, 그죠?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거절에 관두지 뭐 아님 말고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뭐 인생이 그런가 보죠. 이래 버리면 간절함도 안 나오고 지속성도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함과 지속성이 안 나온다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가? 내가 그렇게 무슨 갑부 마냥 돈도 많고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가 그죠? 가족들 모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에 평화가 와서 어디 하나 걱정할 거 없고 세상에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그죠? 다들 법 없이 사는 천국이 도래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안에서 간절함과 지속성이 없다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간절함과 지속성이 생기려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 때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는 간절함이 안 나와요.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당면한 문제를 하나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수두룩한데 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은 드물어요. 아주 초신자 때, 그죠? 초초신자 때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중신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어렵다. 내가 죄가 여전한데 그럴 수 없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기도의 내용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평상시 기도를 안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 낳을 때까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솔로몬이 다섯째예요. 솔로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죽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자녀를 솔로몬 낳기 전에 낳았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최소 5, 6년이고 연년생으로 여자가 그렇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10년 걸렸다 쳐요. 1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8년 동안 8년 동안 제사 한 번도 안 드렸겠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갖다 놓은 사람이잖아요. 네.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제사 드리는데 거기 안 가냐고요. 왕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갑니다. 절기 맞춰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끊어졌어요? 열렬한 기도가 끊어졌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졌던 그 열렬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왜 자기가 열렬한 기도가 사라졌는지. 왜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더럽혀져서 내 영이 더럽혀져서 정직함이 사라져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맨날 짜고 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새로워지면은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하나가 다 한 번 설교할 분량들이에요.
하나 이 말씀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초신자가 아니고 중신자니까 다 가셔서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말씀들 다시 쭉 읽고, 그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깊이 한번 내가 더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저는 열심 있는 기도 다니엘이 항상 꿈을 보고 뭐 환상을 해석하고 막 그래서만 그가 열심 있는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니엘서 9장을 너무 좋아해요. 이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깨달았어요.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거, 이렇게 내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생겨서 그 고민 때문에 와서 기도할 때도 열정이 생기는데요.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요, 불쏘시개 처음에 불 붙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화력이 타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나와요. 이렇게 한번 오면 기도가 안 끝쳐져요, 진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걱정으로 하는 기도는요, 다 뭐예요? 일종의 성냥불 같은 거예요. 일단 불을 붙여주려고, 뭐라도 불을 붙여주려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기도의 불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건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거기 이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열렬함이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찬송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과거에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기도들을 하는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어느 수도원도 막 박수치고 북치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기도 방식들은, 부흥의 방식은 이제 18세기, 19세기 그 미국의 이제 부흥 집회 때 많이 나타났던 건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고, 그보다 전통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지금 뭐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오니 기도 전에 꼭 말씀을 읽고, 그죠? 내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할 때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러잖아요. 이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통곡의 기도가 한 번 그때 거기서만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를 따라가는데 제자들은 퍼져 자잖아요.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예? 참 이게 육체가 연약하다는 게 제가 요즘 뭔지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일단 저한테는 아주 요즘
큰 곤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몸에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은 일들인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드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습관을 깨지 마시고, 일단 내가 기도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드셔도 계속 가져가시는데, 내가 나이가 먹고 뭐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줄여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까 그 제가 김남준 목사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렸는데, 그 책에 있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기도를 방해하는데, 영적인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게으름과 싸우래요. 저는 100번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말로 시작을 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 얘기 열심히 하는데 너나 잘해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들 정말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죠. 왜 하냐고요? 왜 막 살들이 다들 쪄서 왔어. 살 마른 목사님들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는 살들이 쪘나 했더니 살 빼기가 이렇게 어렵나 봐요.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자기 시간을 이제 줄이고 또 그 바쁜 시간 가운데 기도원에 같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저 기도원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바라고, 교회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먼 거리 왔다 갔다 할수록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말씀에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더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싸우는, 육체와 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실천 과제들을 지금까지 쭉 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또 나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열심을 위해서는, 그죠? 열심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려고, 열심이 생기면 좋은데 열심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지 저절로 생기는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열심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열렬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도 함께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연애를 해서 첫눈에 반한 사이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결혼해놓고서 결혼하고서 싸우고 막 그래요. 왜? 사랑의 노력을 안 해요. 사랑을 거저 얻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평일날도 와서 뭐 하고 그러면은 힘들죠. 근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죠. 왜? 일부러라도 아이들 가리키고 일부러라도 가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열렬함이 생겨서 부흥도 하고 무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귀찮으면 뭐 주일날만 오면 되지.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열렬함이라는 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알수록 더 이렇게 열렬해진다는 거 아세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알수록, 예를 들어서 꽃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쁜 꽃이 있는데 이 꽃 기르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름도 다 알고 뭐 어떻게 물 줘야 되고 막 이런 거, 그죠? 물고기 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면은 쌓일수록 더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가요. 고기를 넘기기를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거 넘어가기만 하면 돼. 그 단계 안 넘어가면은 열심히 안 생긴다. 기도도 비슷해서 기도하는 이런 말씀들, 기도의 자세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도했을 때 오는 그 응답,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내부적으로 자꾸 쌓여야 기도가 계속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애를 좀 써야 돼요. 예전 그 경운기 발동 걸려면 이렇게 덜덜덜 돌렸잖아요. 손으로. 예? 아세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 돌아가는 거. 그걸 돌려야 된다고 자기가. 그 정도는 하고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기도가 된다. 예. 그래서 열렬함을 위해 노력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기도 훈련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월 우리 첫 주 기도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는 얼굴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발동을 걸어주려고 매월 첫 주마다 발동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꺼진 분들 와서 힘을 좀 내시라 이거예요. 네, 내가 발동기가 꺼진 것 같다. 내가 기도의 열렬함도 지속성도 줄어드는 것 같다. 안 되면 기도원도 가고, 저도 기도원에 오랫동안 잘 안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가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좋냐? 일단 나보다 기도를 훨씬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구나. 방언 안 받고 3시간 넘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면 사도내 팔전 다 끌어당겨도 1시간 기도할 수 없다고. 예, 보통 그래요. 우리 교회 금요철회 때 음악 나오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송이 제가 보통 2번 반복할 때가 많은데, 한 번이 10분짜리예요. 2번 반복하면 20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조용한 음악 나오는 시간이 딱 30분짜리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짧을 땐 40분이고 길면 50분이에요. 우리가 찬송 한두 곡 부르고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40분 기도하신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돼요. 40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사도내 8종까지 다 기도하면 되는 시간이에요. 40분을 기도할 수 없다. 그거는 사도내 8종을 빼놓고 기도한다. 밖에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일부러라도 기도원 갔을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라도 앉아 있어야 된다. 기도할 게 다 끝났다고 일어나서 가면 그 사람 기도 안 늘어요. 나 할 말 다 끝났다. 뭐 할 얘기도 없어서.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다고요. 훈련. 신앙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뭘 더 해봐야겠다. 또 더 빠른 사람 뭘 없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죠. 내가 오늘 가서 누구누구를 기도하고 뭘 해야 되고 누구 이름을 대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다 써와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기도가 늘고 열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목표들을 정해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타임테이블 같은 걸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방법들, 뭐 자신이 정한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걸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도의 열심들을 회복하고 기도의 지속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에 간절함을 주시고